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만물과 우리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몸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키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향하여 그 받은 사랑과 은혜, 눈물과 땀을 우리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들 부모님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주님 품 그 영원한 거처까지 이르실 때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아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1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흔들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실 텐데요. 우리를 종의 영들을 다시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상속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텐데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 품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아들의 직분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권세를 누리며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든든히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어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보답하며 사랑하며 선물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축복을 이제는 부모님께 베풀고 나누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옵소서. 당신께서 오늘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장건성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많은 죄값을 대신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시고까지 그 주님 크신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 되고 자녀 되고 부모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자녀들을 돌봐였는지,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시켰는지 부모된 도리로서 정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부모로서 이제라도 더 아버지 더울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 사랑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들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저희들이 주님 나라 갈 텐데 저희들이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흐르는 길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목사님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수고를 주님 아시오매 아버지 항상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 순종하여서 죄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안수하심에 하루속히 치료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불인저 교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항상 영혼력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린 것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성장하여서 교회 일꾼,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항상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믿는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 이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끝까지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드리며 특별히 11조를 구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열심과 그 일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주여 부족하다고 불평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평화의 나라들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평화만이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여 우리는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복된 귀한 자녀손들 주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그들을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전파하며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잘 섬기는 지도자로 영적인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200룻기입니다. 402면이 되겠습니다. 402면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귀한 그 섬김과 축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욱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도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부모님을 향한 기도 더욱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부 사랑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리두기가 거의 완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도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더욱 우리 신앙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더욱 묵상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더욱더 무릎 꿇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이번 주간 요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외우며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께 참, 우리 부모님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길러주시고 사랑 베푸심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네. 참 저도 이제 뭐 우리 애들이 크고 있지만은요, 부모라고 말하지만은 박수 받을 만큼 잘해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면서 더욱 그 강도가, 그렇죠, 깊어지고 강해지고 뜨거워질 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더욱 사랑합시다. 서로 더욱 사랑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줄게요. 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저는 룻기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세우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그게 이번 묵상하면서 확 들어왔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들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계획 있어요. 약속 준비해 놓으셨어요. 축복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그 비결을 몰라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룻기가 참 한편으로는요, 룻을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룻을 보면은 조선시대 출가 외인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출가 외인 뭐죠? 여자가, 우리 아이가 시집을 가면은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 시댁 식구가 되어서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라, 돌아오지 말라. 참 조선시대의 이 말이 지금 룻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이 뭐라 그러죠? 출가 외인처럼 제가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살 것인데 죽을지언정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죽만 죽었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참 조선시대의 효부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시대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아내는요, 저희 장모님께서 저한테 보내면서, 야, 그 중에 하나, 만약에 남편이 손찌검을 했다 그러면 돌아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들었으면.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을 이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세워서 어떻게 복을 주는지, 사사시대의 그 죄악상들을 다 이제는 용서하시고 끝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면서 축복하시는 그 과정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가정이 사실 모압에 있는 아주 변방의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여 쓰시는지를 이 룻 가정을 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드라마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뭐 출가 외인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오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까 사사시대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이 생겨야지 움직이는 이 시대 아닙니까? 얼마 전 대통령 선거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서 싸움 났죠. 죽어도 안 바꿔요. 그렇죠?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나라가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다들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우리 뭐 집에도 집이지만 친구들 모임도 그렇고 보면은 자기 성격을, 자기 생각을 안 꺾어요.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돈이 최고자는 거죠.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재산 문제, 돈 문제 가지고 형제지간 뭐 부모 자식지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레위인은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벌두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사 시대는요, 레위인도 처벌두고 살아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네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이 또 찾아갑니다. 가서 너 다 용서해 줄게. 나랑 같이 살자. 또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밤에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쳐들어와서는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 첩을 내보냈어요. 그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아침에 왔는데 죽었죠.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을 12조각을 내요. 토막을 내요. 그래서 지파에다 다 보내면서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보복해달라 했더니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붙었어요. 왜요? 이 레위인에 대한 보복하자고.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지고 600명만 남았어요. 이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몰살당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만하자.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들어 야, 저기 잔치집에서 놀고 있는 여자들 납치해서 너희 아내로 삼아서 네 지파를 유지하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는데요. 뭐가 문제죠? 가정과 사회에 뭐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처럼 자기가 뭘 잘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내가 분노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집단에게 보복해달라고. 그래서 지파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죠? 약자들, 철저하게 약자들이 유린을 당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약자들이 당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이 시대에 나오미 가족도 자기 생각대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과 달리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방으로 이사 갑니다. 이 이사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요 이민 가는 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우리 민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신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사한다는 건 뭔가 아니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강심장으로, 참 엘리멜렉 이 나오미 가정은요 강심장이에요. 감히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어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텅 빈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미래의 소망 또한 사라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살면은 내 계획대로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잃었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잘 될 것 같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다 보니까 겉은 사람인데 삶은 짐승의 삶이었습니다. 지옥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가 깨달은 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염려하지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6절이죠.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이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게 이 룻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며칠 전 부모님을 찾아뵙고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 치매가 아니라 정신 착란이 오셨어요. 이제 이 환청이 들려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현실과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뭐예요? 진짜로 일어난 것이냐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들리지도 않는데 내 생각에 들리는 듯한 음성이 진짜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엄마는 되게 걱정해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더 어떻게 될까 봐. 옆에서 보면서 야, 이 하나님 안에 다 맡기고 사랑하면서 돌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 길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순간 이게 내 생각도 무너집니다. 내 생각 환청이 들리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생각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이게 진정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거창한 계획과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이 고집,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라고 하는 이런 교만들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식구들만 힘들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하여 이미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최고의 은혜 준비해 두셨는데 나오미와 룻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가문을, 다 잃은 텅 빈 이 가문을, 최고의 가문, 바로 다윗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오미와 룻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말고 중간에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단어,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인애,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선대, 헤세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엉뚱하게 이 하나님의 선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고향집에 돌아가서 모압에서 모압 남자와 새 가정을 뭐예요? 꾸리라는 거예요. 그 새 남편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대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대 계획은요, 헤세드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온 세상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서 모르니까 뭐예요? 너희들 그냥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에, 우리 가문의 놀라운 축복의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을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부어줄 걸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냥 내 생각의 틀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머리 안에서만 계획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의 선대는 뭔가 아니, 니들 모압 땅에 가. 거기서 새 가정을 꾸려. 이겁니다. 도리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축복, 선대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이 아주 지혜롭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머리 굴리지 맙시다. 세상의 방법들, 사람들의 통념, 이런 것들을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싱어즈라고 하는 어떤 요즘 그 한 노래하는 그 연기자들의 그 인생 있죠, 그렇죠? 자기 인생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방송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참 좋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바람의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르니 바람 네가 인생을 알면은 나에게 인생이 뭔지 알려달라. 우리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늘 실패와 고난 속에, 고뇌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저 하나, 사랑이 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 한번 봅시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우리 인생의 축복은 인생이 뭔지 바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요. 인생이 뭔지, 내게 어떤 축복이 앞으로 임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헤세드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지도자, 우리 후손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잘못 생각해서 헤세드 축복의 길을 가로막자 오르바와 룻은 그럼에도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보기가 좋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는 며느리를 지금 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오미 말대로 오르바와 룻이요 할 만큼 했어요. 옆에서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틀린 말입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누릴까요? 미래 예비된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겠다라고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룻에게 너 동서 가서네, 너도 가라 강건을 하죠. 그래서 1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그렇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갖다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바로잡기 위해서,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죽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 일 외에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를. 여러분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면은, 모시지 않으면은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제가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균 형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근데 룻이 죽음을 걸고 자기 퇴로 도망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죽음을 걸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됐어. 이 수준에 우리가 머물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효도, 섬김이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아, 내가 할 만큼 했어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은혜를 베풀겠다, 그만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절대로 중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 축복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 가정 이웃들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여기에 룻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함께 할 때, 그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십니다. 믿고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저도 감당 못해요. 저희 아버님이 상난이 왔다는 소리 듣고는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해야 돼요. 네, 나오미, 룻 같은 경우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룻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룻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봤더니 풍년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서 아버님이 죽었어요. 심판받아서 두 아들이, 남편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맞다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아니에요. 믿어요. 우리는 꼭 축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룻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게 믿음을 달라고, 도리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믿음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믿고는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자녀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샘물나고 영생에서 샘물나고 언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70 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70 되신 분들만 대표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70 되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일어나 주시고요.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 네, 70 이상 되신 분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4절 부르며 1절 부르며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넓은 사랑. 그리고 이 선물을 쿠프렌즈 아이들이 선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까? 그럼에도 죽음이 갈라놓을지언정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교우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이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봐주시고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정신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건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향하여 하는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이 나오미의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룻과 같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지도자들이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대하심 헷세대의 축복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만을 쫓아가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모른 척하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가족을 품고 함께 사랑하며 손잡고 축복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헷세대의 축복, 은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언정 우리는 이 사랑의 섬김의 이 손길을, 이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모님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부모님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뇌를 지켜주옵소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영을 지켜주옵소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후회되는 것들 안에서도 잘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절망했던 과거에서도 주의 은혜를 찾고 부족한 것들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부모님께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부모님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그 육신을 피와 땀을 흘리므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 부모님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령으로 끝까지 섬기기로 우리 가정을 돌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